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가운데 바쁘게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반가운 친지들을 만나고 서로 지내온 삶을 나누며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친지들과 이웃에게 손해보는 삶을 자체하고 배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각부터 악에 쉽게 빠지며 그를 행하기 쉬운 자들이나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은혜로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 말씀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드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연로한 교회 지체들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드릴 때나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로 함께 하셔서 진료를 잘 결정하게 하시며 그 삶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과 지내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시험 준비하는 이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또한 자라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 주님과 부모와 교사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통해 이 아이들이 바르고 곱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바른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선교사님들 저희가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물심양면 힘쓰며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향한 우리와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항상 민감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건한 힘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낭망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사자를 세우셨으니 전하는 자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때 어려움과 세상 풍파를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까지 구약 478쪽인데요.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굶주림 사람이 음식을 먹어치우듯이 순식간에 죄를 먹어치웁니다. 밧세바의 신상 명세를 받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 장수의 아내요, 또 다른 장군의 딸이요, 또 자신의 최측근 참모의 손녀인데도 그는 꺼리지 않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참으로 신속하게 죄를 범하였고 또 마치 음식을 먹고 입을 닦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어둠 속에 사라지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버릴 것 같았던 이 사건이 이제 온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은 심각한 위기죠. 더욱이 밧세바가 경수가 끝나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밧세바의 임신은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밧세바는 간음죄를 범한 것이 드러날 것이요, 당시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두 당사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으므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만일 우리아가 아내의 부정을 다윗에게 고발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밧세바를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요, 또 다윗은 밧세바에게 상대방이 누군지 밝히라고 추궁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혹 다윗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당시 최고 지위의 재판관으로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적인 추문 가운데 내몰리게 될 것이고 자신의 비열한 행위와 부도덕성으로 인해 통치력에 매우 심각한 누수를 가져오게 될 것이요 모든 백성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헷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로 당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아마도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아는 이 헷 족속의 우두머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우리아가 다윗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의 족속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일이 이제 다윗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오랜 전쟁터에서 위기에 단련된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아주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방책을 찾아냅니다. 역시 다윗입니다. 우선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급히 불러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고 하였죠. 우리아가 오자 사실 별 의미도 없는 몇 마디 안부를 물은 후에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씻고 쉬라고 명령하고 뒤따라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이 보내집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냄으로써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죠. 죄도 신속하게 범했던 다윗은 그 뒤처리도 신속하게 합니다. 2장면에서 다윗은 우리아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 한숨을 내쉬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아를 내보내는 다윗은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은 순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11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러나 그만 이런 다윗의 장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날 밤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왕의 신복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짜증과 좌절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좌절한 다윗이지만 그런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우리아를 불러 무슨 연유로 집에 내려가지 않았는가 그 사실만 물어봅니다. 우리아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언약궤와 온 이스라엘이 영체에 거하며 나의 상관 요압과 그 신복들이 전쟁터에 있는 때에 내가 어찌 집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만 편하게 먹고 살고 쉴 수 있습니까? 특별히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다 하는 말은 이것이 성전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참여한 자들은 여인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율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전쟁터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해서인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라고 자신의 굳은 결심을 말합니다. 지금 누구를 걸고 맹세합니까?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동침한 자의 생명을 걸고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충직한 우리아, 너무나 헌신적인 우리아, 우리아의 대답에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신앙심은 물론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동료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군인이 전쟁하는 이유는요, 뭐 대의를 위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동료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런 전우회가 있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점점 찌질이로 변하고 우리아는 점점 멋있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아주 멋있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느꼈겠죠. 그러면 거기서 회개했어야 돼요. 자신이 우리아와 같은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탐한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괴악한 죄악인 것을 거기서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자기 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할 뿐 회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임신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개의 첫 기회를 놓친 다윗은 두 번째 기회도 이렇게 놓치고 맙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다윗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아를 그 아내 밧세바에게로 보내어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거 밑도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하게 덥네요 오늘. 예. 다윗 때문에 열이 나서 더 덥나 보네. 자, 다윗은 우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됐죠. 우리아는 원칙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권한다고 밧세바에게 달려갈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저 전쟁터로 돌아가지 말고 하루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전쟁터로 보내주겠다는 의미를 함축해서 말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 다윗이 부하에게 베푸는 특별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날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를 바로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 치사한 술책을 쓰지요.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취하게 합니다. 다윗은 고도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집에 내려가 아내와 동침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술을 먹여 대치켜해서 인사불성이 되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직한 우리아는 이번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성경은 마치 우리아의 충성심과 다윗의 배신을 교묘하게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주의 신복들과 딱딱한 침상에 누워 잠을 자면서 충성을 보이지만 다윗은 호화스러운 침상에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결혼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와 상관인 요압이 들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다윗은 맨정신으로 남의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것도 군대에 나가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술 취한 우리아가 술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얼마나 더 경건한지요. 하나님의 택한 왕 다윗과 이방인 해족 속 우리아의 경건은 다윗이 그 허물이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극명한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게 만듭니까? 다윗은 평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며 공의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가면서 타인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더니 이제 죄의 종이 되어 이를 은폐하고자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의로운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악신에 들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닮아갑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을 불러다가 술을 먹여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다윗은 주께서 주신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자신을 제거하고자 갖은 계략을 다 짜내던 사울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아의 이런 충직함은 누구의 간섭이 있었던 겁니까? 예? 하나님 그분의 간섭이 있었던 거죠. 예, 다윗의 범죄를 그대로 넘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는 다윗의 모든 책략이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은폐하여 내버려 두어 저주받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어 회개케 하시려는 참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다윗이 음욕을 품고 범죄하려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심으로써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아의 발길을 막으심으로 다윗의 간교한 술책이 참으로 허망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했다면 이 정도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개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우리아의 충성심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의 체면 때문인지 추문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지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맙니다. 자,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으므로 다윗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바세바의 임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아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참 무섭죠? 3일 동안 두 번의 시도가 무참히 박살난 이후 다음날 아침 다윗은 전장으로 떠나는 우리아 편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 기회를 보아서 그 혼자 남겨두어 죽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참 경건한 지도자의 모습에서 가장 간교하고 악랄하고 추악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직한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를 품에 품고 요압을 찾아가니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행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가운데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이 편지를 씁니까? 아침에 씁니다. 맑은 정신을 가진 아침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대신 살인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서를 자기 손으로 배달하게 합니다. 우리아의 충성심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를 사지에 빠뜨립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심을 죽이는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악마적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어느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은 아군의 배신으로 자신의 충신을 죽입니다. 이는 적군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형적인 차도 살인지계로서 다윗은 무서운 계교를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데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함으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한 명예를 위하여 전쟁에서의 승리마저 도외시하고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죄가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바세바를 범한 죄는 충동적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은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점점 발전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장면에서 행간을 읽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간을 하나 읽을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여기 우리 주인공 악당이신 다윗보다 더 철저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예, 다윗은 범죄를 계획하면서도 참 자상합니다. 원래 성품이 좀 자상하잖아요. 예, 어떻게 자상합니까? 편지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죽게 하라. 즉 죽게 하는 방식도 아주 세세하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아만 죽여 아주 자상하게 계획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아만 죽이면 너무 노골적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이게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아를 가까이 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둡니다. 즉
적군의 사정거리 안에 무모하게 전투를 수행하게 하여 우리아와 몇몇 신복들을 함께 죽게 합니다. 요압은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진정한 살인자답습니다. 그러나 역시 살인의 원흉은 다윗이죠. 다윗이 이것을 명한 것이니까요. 아니 목사님, 행간을 잃는다고 하면서 너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요압은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할 사자의 입에 말을 넣어줄 때 다윗 왕이 왜 성에 그렇게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책망하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책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더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이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아 외에 몇몇을 더 죽이는 방식을 선택했고 다윗이 그것에 대해 책망할 것도 예상하면서 그러나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면 더 이상 책망도 없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 사람의 시커먼 속을 꿰뚫어보는 시커멓고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 할 때 왜 죽이려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강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앞날의 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일을 아무 말 없이 수행하며 또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더라고요.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태연하게 말하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죽이는 법이다 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요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룬 다윗은 요압이 무모한 전술로 군사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전혀 요압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는 그 누구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요압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이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몇몇을 또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를 지시한 다윗이 이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편 남편 우리아의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남편을 위해 애곡하였습니다.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자 목 놓아 울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었는데 자신은 다윗 왕과의 간음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니 바세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세바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호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매우 강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를 볼 때 바세바는 매우 큰 슬픔 속에 애통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모든 애곡의 절차가 끝난 후에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남편이 죽은 후 그 부인이 개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경우 과거 나발이 죽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죽은 전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은 홀로 된 아내를 돕는 일로 외형상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였을 겁니다. 한편 바세바는 우리아의 죽음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조를 짓밟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자에게 시집을 가는 이 장면도 섹스피어 4대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바세바를 데려와야 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참 비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악의 전모가 완전히 덮어지고 비련의 미망인을 긍휼히 여긴 성군으로 여겨질 줄 알았을 겁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난 후 과부를 합법적으로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이제 바세바의 스캔들은 완전히 덮이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었고 다윗의 일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이 기록한 다윗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랄하고 비열하고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악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이 한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모여 있다 할 만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흔히 말할 때 성적 범죄와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간통과 살인은 이 두 가지 범죄의 가장 극악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간통과 살인을 동시에 범했을 뿐 아니라 그의 가장 충직한 신하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리아를 배신하였습니다. 이 우리아를 제거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자신에게 충직한 여러 신하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아내로 하여금 그 남편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는 비겁함과 거짓과 술수와 간교함과 교활함과 충직한 신하의 손에 그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를 들려보내는 잔인하고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어느 한 가지 죄악도 거기에서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다윗의 모습은 모든 죄인, 모든 부류의 죄를 대표하는 참 죄인이라고 할 만하며 바로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러 번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여러 번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사건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가장 악랄하게, 가장 치사하게, 잔인하게 범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려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한 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죄를 지었는데요.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살인죄. 손 드신 겁니까? 살인죄, 간음죄, 술수로 사람을 죽인 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줄 아시겠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죄일까요? 다윗이 지은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뭘까요? 예? 하나님은? 속인 죄. 예.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죠. 저 은폐하려고 했겠죠. 그죠? 은폐하려고 했겠죠. 또, 회개하지 않은 죄. 예, 그거야 뭐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죠. 항상. 예. 범한 죄 중에, 예, 범하지 않은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를 제외하고 범한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가 뭘까요? 그래야 우리가 교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죄를 피해야죠.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죄가 무엇이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 한 범죄에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가 가장 중요한 죄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장에서 나단은 양을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부자가 많은 양이 있었고 가난한 자는 생명처럼 아끼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자가 지나가는 과객을 위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잡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고 지적하신 죄는 다윗이 자신의 권력으로 빼앗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는 권력 남용죄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뭐였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일반 평민이었다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가장 지독하고 무서운 죄는 왕권 남용입니다. 우리는 별로 그것이 크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왕권을 남용해서 빼앗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다윗의 권력 남용을 한 단어로 계속 보여줍니다. 아주 재밌어요.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 다윗의 권력 남용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 보내어 여인을 알아봅니다. 사자들을 보내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기별하여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게 합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으로 요압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보내어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왕인 다윗은 누구를 대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권력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세우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고 구원하라고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으로 가장 치사한 방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남의 소중한 아내와 남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을 배신한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죄악은 왕이 그 신하에게, 군사령관이 부하 병사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목사나 장로가 신자들에게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그런 범주가 다 이런 죄입니다. 권력 남용죄입니다. 하기야 요새는 아내들이 더 파워가 세서 아내분들이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나요? 네. 원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권력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이름을 압니까? 네? 반지의 제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 됐죠? 거기 나오는 절대 반지 아십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반지처럼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세상 권력의 속성이 그겁니다. 소설 속에서만 아니라 역사 전체가 증명하는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합니다. 오늘도 권세는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어제의 절대 군주제에서나 오늘 부패한 통치자나 기관장들에게 이르기까지 권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부패성을 강하게 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권세를 잊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권세는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하게 될 때에만 이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형제, 자매, 자식도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측춘무가 아들과 권력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잔에 독과 독이 들지 않는 술잔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네가 먼저 취해라. 근데 둘 다 독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아들은 그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죽습니다. 권력은 자기 친자식하고도 나누지 못하는 게 권력이에요. 우리 소시민들은 아직 권력이라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별로 없죠. 그러나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무서운 겁니다. 유혹이 강합니다. 역사 전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여러분, 권세를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겸손하게 구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이 권세의 유혹 앞에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딘 인간 중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 권세에서 안전하셨습니다. 그만 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분에게 배우십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떤 것인지 조심스럽게 살피고 배워나갑시다. 아니면 우리가 금방 제2, 제3의 다윗이 될 것입니다. 권력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험입니다. 권력은 항상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권세를 주실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이 만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권력 남용을 자신의 입으로 해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교 목사하면서 감리교 목사처럼 정권을 휘두르는 목사님들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할 날이 올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권력 남용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않지요. 장로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당회에서 회의가 통치합니다. 목사도 그중에 한 표일 뿐입니다. 장로님들과 목사가 한 표씩, 민주주의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가 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투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회의라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권력 남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서운 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권세를 휘두르는 분이 있고 또 장로님들 중에도 그릇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가장 지독한 죄가 뭐냐? 권력 남용입니다. 남편 된 분들이요, 아내에 대해서 권력 남용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위정자들이요, 권력 남용을 삼가십시오. 군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권력 남용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검찰 권력 남용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위정자 권력 남용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죄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간음죄, 살인죄 다 싫어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죄, 무정한 죄, 무자비한 죄 다 싫어합니다. 괴율로 사람을 죽이는 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딱 집어 지적하신 것은
권력 남용죄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진정으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연약한 자를 섬기는 진정한 권세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모범들을 볼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참되신 모범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진정한 권세가 어떤 것인지 배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60장 한 장 찬송하시죠. 찬송가 60장입니다. 우리의 주여 패하디서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히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히 안식 얻게 하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